지난 시간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 두 번째 시간,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특별히 불의한 자들이 들어야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보여주세요. 너에게 임할 심판이 있다. 무서운 심판이 있다. 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가? 썩은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물을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 자세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악하고 불의가 넘치는 세상에서 성도들은 얼마든지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상황에서 취해야 할 기본 자세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성도들이 취해야 하는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며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가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길이 참으라.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길이 참으라라고 하는 말 원문으로 보면 오래 참다, 또 견디다, 인내하다. 그래서 영어로는 be patient, have long patient, 그런 의미예요. have long patient. 그래서 인내하다, 인내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같은 의미인데, 인내는 바로 오래 참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참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래서 길이 참으라 말씀하시면서 언제까지 참으라 하셨냐? 바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그때까지 참으라.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견디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근데 여기 보면 길이 참는, 이 끝까지 참고 견디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는 이 재림에 대한 소망과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7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렇게 표현했고, 8절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러면서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또 9절 말씀에도 내려가 보면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신앙, 이런 소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결국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뎌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결국 성도들에게 주어질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불의에 대한 온전한 심판이 또한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는 것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농부가 길이 참으라라고 하면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부가 바라는 것, 농부의 소망은 오직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열심히 그렇게 일하는 것, 바로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추수하는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줘야 하는데,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열심히 일하고 이러한 비가 내리기를 인내하며 기다린다. 왜냐하면 풍성한 추수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성도들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그 풍성한 추수, 온전한 구원과 의로우신 심판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날이 오기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랬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인사하고 또 그들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런 소망의 인내가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 너무나 합당한 표현입니다. 소망의 인내. 그렇죠?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강할수록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분명하게 인내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때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성도들이 취해야 하는 기본 자세는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굳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안정되게 하다, 또 확고하게 두다, 견고하게 세우다, 고정시키다, 마음을 변함없게 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확고부동하게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앞에서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겨 결국 무너지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을 확고부동하게 고정시켜 두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라, 그 가운데서 용기를 내라,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뭐 그런 속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정말 끝이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살아날 기회가 생겼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같은 너무나도 좋은 예가 있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잖아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이상한 법을 만들잖아요. 바로 30일간 왕외의 그 어느 신에게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왕은 이러한 관계를 모르고 어리석게도 그런 법령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구든지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자밥이 되는 그런 형벌을, 그것은 곧 사형을 당하는 최고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이 통과되었는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그의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마음이 그 법령 앞에서 약해지고 흔들려서 두려움 가운데 무너져 내려 결국 타협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굳세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기를 낸 것입니다. 신앙의 마음이 요동쳐 변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 제자리에 굳게 고정시켜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마음이 당면한 이 고난과 핍박 앞에서 이리저리 막 흔들리고 요동쳐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그 신앙의 마음을 고정시켜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게 하시고 다니엘은 살고 그를 모함한 신하들이 대신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죠? 사진을 보여주세요.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고난과 핍박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 가운데 신앙을 저버리고 타협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신앙의 마음을 굳게 고정시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마음을 지켜내는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미국의 법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미국의 법이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법이 생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흔들리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법이 분명하게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자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법들이 우리에게 많은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신앙인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법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거듭해서 강조하여 당부한 것은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나안 정복 시 당면하게 될 가나안 족속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래서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까봐 계속 반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어려움과 핍박 앞에서 성경은 마음을 굳게 하라고, 신앙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여동치지 못하도록 너의 마음을 그 순간에 굳게 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또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재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의 마음을 신앙의 그 자리에 굳게 고정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성도들이 취해야 하는 기본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라.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 안의 죄성은 이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서부터 계속해서 자기의 잘못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 원망의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그룹이나 단체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배우자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원망의 대상을 늘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크게는 국가의 당면한 어려움 앞에 사람들은 대통령을 원망하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늘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줄 희생양을 또 만들어서 모든 원망이 그 희생양에 향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제만 생기면 원망의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명기 1장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랬어요. 물이 없어도, 양식이 없어도 정탐꾼들로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그 장대함을 보고를 듣게 될 때도 지도자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에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핍박 앞에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 자세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면 9절에 보면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심판자가 문 밖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게 될 때 내가 원망한 그 사람보다 오히려 내가 더 악한 자임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망하면 내가 한 그 원망으로 인하여 나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왜?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심판자 앞에서 나의 모습이 더 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원망하는 그 내용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것은 그냥 원망하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심판자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 당면한 어려움 때문에 막 원망하고자 하는, 미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나를 흔들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십시다. 자, 그러한 마음이 혹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나를 흔들고자 하는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그 모든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든 마음들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성도들이 취해야 하는 기본 자세는 무엇인가?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라고 또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본을 삼으라.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한 선지자들, 자신들에게 어떤 위험이 닥칠 것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없이 선포해서 고난을 당한 그런 선지자들,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당한 고난과 그 가운데서 그들이 오래 참고 인내한 그런 모습을 본을 삼아 너도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에 보면 욥의 인내에 대해서 대표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고난과 핍박을 왜 당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 2절 3절로 내려가 보면 욥은 아들 7, 딸 3, 10명의 자녀를 두었고 재산이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 암낙이 500, 종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성경에 보면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약탈당하고, 자식들도 큰아들 집에서 형제들이 모두 모여서 파티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져서 모두 죽었다. 이 모든 소식을 듣고 난 후 욥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욥기 1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욥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욥의 몸에 희귀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악창이 났다. 그래서 악성 종기가 난 것인. 그래서 욥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든지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다 못한 아내가 욥에게 이런 상황인데도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하고 그죠? 그런 진실한 마음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아내가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욥기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운 환경이 찾아왔을 때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본받아 너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의 재산은 갑절로 회복되었고 자녀도 10명의 자녀로 또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욥의 결말의 모습이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한 자들이 후에 누리게 될 모습을 예표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길이 참는 가운데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상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로 돌아가 보시면 끝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다. 이러한 주님이시기에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걷는 고난과 핍박의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성도들이 취해야 하는 기본 자세, 마음에 늘 새겨두어야 하는 그런 자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라. 원망하지 말라. 또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요동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재림을 소망으로 삼고 말씀드린 대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고 원망하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최후의 승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